이제 24절에 보면 그러나 화에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에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에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고 있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부요나 배부름이나 또 우리는 늘 웃으면서 즐거운 일들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칭찬하고 이런 기쁨과 이런 것들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는 이 땅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약간 전시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즐겁게 살 수만은 없는 이런 환경에 저희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오는 이 칭찬과 저희들에게 오는 이 배부름과 저희들에게 있는 이 평안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원수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어주고 그들이 치는 뺨도 예수님을 위해서 맞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 마지노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것들 다 내어주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품위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부분을 여러분과 저는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사랑해 줄 때 그냥 정리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기를 원하십니까? 난 진정한 사랑은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해 주고 예뻐해 주고 같이 밥 먹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그가 나를 성장해 준다면 최고의 사랑을 제게 베풀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도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이걸 선하게 그거를 풀어낼 수 있도록 그걸 성장시킨다면 그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은 것처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가르침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내가 가르친다면 그들에게만 나의 지식과 나의 정성을 쏟는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가 싶습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좀 모자랄지라도 좀 그가 좀 못할지라도 그에게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그분을 발전시키고 그 가정을 발전시키고 그 나라를 발전시킨다면은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해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겪었잖아요. 100년 전에. 너무나도 빛나는 청년들,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남녀 차별이 너무나도 심하고 또 제도가 이렇게 이 신분 제도가 뚜렷하게 있어서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교육시켜 주셨던 그 부분들이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받은 만큼 내가 받고 싶은 것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베푸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힘이잖아요.
유능한 사람 한 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10사람, 20사람이 모여서 그 일들을 해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들, 저희들이 그 일들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금방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며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못한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가 빌려주되 받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계산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해주면 이만큼이 돌아올 거야. 그런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누구를 돕는 그 일들을 그만해야 되는 거죠. 혹시 그것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선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선대를 받아서 오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판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들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건들 때문에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그 비판과 그 칭찬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게 어떤 역할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비판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비판을 안 하면 우리는 나쁜 사람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성경은 다른 데 보면 분별해라. 옳고 그름을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판보다는 분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참 가닥을 좀 잡아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거는 우리가 삶을 많이 살아봐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앞서 사셨던 그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또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지 얼마나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게 제 20, 30, 40대를 그분들의 제자로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앞에는 너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원수들 앞에 뺨을 맞기도 하고 자기의 겉옷을 달라고 할 때 속옷까지 주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삶을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 삶이 아름답게 이 신앙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복음이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이런 복음에 대한 불씨를 날리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을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헌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